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겨울 사경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경회를 위한 좀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별 설교를 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고별 설교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그의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23장과 24장을 간단하게 구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23장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났고 이제 나 여호수아도 떠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24장에서는요, 이 대상이 리더에서 확장이 됩니다. 온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어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지명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라고 해서 거기에 비석을 하나 세우거든요.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도 갈라서 건넜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기적적인 곳이다, 기적을 경험한 곳이다라고 해서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12돌을 세웠죠. 그래서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또 길갈의 뜻은 모든 애굽의 수치를 무너뜨렸다, 굴러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치들이 이제 나에게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 마치 수도와 같이 여겼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회막이 있던 곳이에요. 회막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법궤, 그걸 모셔뒀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곳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어디요?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여호수아는 이 세겜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사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큼 유서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땅으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도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인데, 그러니까 이 세겜의 지역에서 주는 의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세겜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는 곳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어떤 장치가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렀던 것은 하나님과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곳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려면요, 몸으로 먼저 배우는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10년 이후에 자전거를 탈 때 우리는 다시 네 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죠. 조금만 페달을 밟고 중심을 잡으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만큼 몸에 배이는 것들은 잊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는 곳,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곳이고, 그 언약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맺었던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운이 좋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방황하다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겜도 만만치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아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24장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4장에서는요, 딱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 언급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셨고,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죠.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1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3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자, 3절에 내가, 5절에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 8절, 10절, 12절, 13절. 내가.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 10번이 넘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우상을 섬기던 그 너희의 조상을 택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섬기다라는 주제입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또 주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언약의 핵심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라는 것은 이 두 단어는 붙어있는 개념인데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를 추가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는 명령인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듣고 자라왔던 거죠. 물론 중간에 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 다시 세겜에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섬기겠다라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 단순하게 질문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돼, 그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특징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치워버리라.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대충 섬기면요, 방해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방해가 엄청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치워버린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3절을 보면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신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방신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그대로 너희 가운데 놔두었다가는 이제 슬슬 그것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파괴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는 척합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힘드니까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속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살 즐겨가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이 사사기의 교훈인데, 그 전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치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치워버릴 수 있는 영적인 결단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결단하기 힘들고요, 다음에 결정을 할게요. 이런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하고 도전하고 또 미루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회를 놓치면요, 이것도 인연이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언젠간 또 다시 오겠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냥 뭐라도 섬겨,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숙제를 다 하지 않고 TV를 재밌게 보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무 얘기 안. 야, 빨리 꺼라. 그렇게 숙제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다 보고 다 끝나고 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꼭 재밌는 부분이 있을 때 부모님 나오셔서 야, 끄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고집세잖아요.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 그 거실 안의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냥 끄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내가 이걸 끄지 않으면 난 죽을 수 있겠구나, 최후 통첩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뉘앙스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어떤 자유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너희에겐 선택권이 없어.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결단의 이 요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잠깐 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먼저거든요. 예배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 있으면 섬길게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그 결단, 혼자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보다 그 힘이 약합니다.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힘은 약하고, 그런데 반면에 가족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해요. 여기서 가족은 육신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장, 어떤 사역팀, 공동체,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샤이닝 글로리, 싱어팀, 악기팀, 엔지니어팀, 각 팀의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에 있는 그 자체 하나가 그 힘에 함께 섬길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사람 사이에서 같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서 그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언약의 특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 고백 속에 있다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총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못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섬기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있는 섬김의 수준, 그 이해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지만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한 섬김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는 지금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먼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에는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린 질투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견눌지를 주고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겼을 때, 딴짓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신 만큼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보답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다짐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 모세고 야곱이고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을 취소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으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보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기 안에서 머물고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뭔가를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로서 봉사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분이 즐겁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봉사와 선교와 사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로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결국 여호수아 설교의 말씀도 초점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복음의 생명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늘 새롭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빚을 갚으려는 태도를 내세우기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에요. 한 주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